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가기 위하여서는 구약부터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보로 살기입니다. 요새 같은 시대에 바보로 살다가 어떡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는 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똑똑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권세를 가진 이로서 바보로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복을 가르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목사들이 복장사를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장사를 하는 분들도 수요를 조금만 알면은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조금만 안다면은 목사는 그것들에게 던져줘야지, 그것을 던져줘야지 성도들은 더 열광하고 더 많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복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속여서 더 많은 사람들로 교회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핍박과 고난과 오히려 바보로 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이 목사의 진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이 시대에는 진짜 필요한 말씀이고 진짜 그거에 갈급한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저는 이 명지동에서 개척을 함으로 통해서 이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말씀을 오히려 더 온전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인 이 바보로 살기, 그것을 성경 처음부터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뭐 처음부터라 해봤자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부터 조금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저번 주에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어지는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봐야 될 이야기들도 그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지어졌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서 똑같이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 그것은 창세기 3장 5절에도 기록했듯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지혜를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었고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라.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어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첫 번째 유혹받은 것의 화두가 뭡니까? 지혜로움입니다. 눈이 밝아짐입니다. 선악, 사리를 분별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바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고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 이것이 사탄이 첫 번째 인간에게 주어진 유혹의 화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지혜. 인간이 요구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바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명하게 살아보고 더 멋있게 살아보고 더 힘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지혜로울 만한 나무가 선악과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에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워야지, 거기로 가야지, 하나님만큼 높아져야지 라는 마음에 결국은 따먹게 되어진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저주를 받아 아담은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아니, 흙에서 나왔으니 너희는 흙에서 일하고 흙에서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남편을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뭘 원하겠습니까? 원하다라고 해석되어져 있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여자는 남편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자꾸 정복해서 남편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원함과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아까 우리 최 집사님 부부들은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절대 복종한다고. 그게 맞는 겁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 이거는 어떻게든 까부셔야, 내가 더 지혜롭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하와는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은 이거 따먹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 이거 따먹으면 죽어 라고 하고 절대로 먹지 못하는 게 남자입니다. 여자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지혜로우니까 남편은 우스운 거죠. 자꾸 원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나타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남자가 각각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가인은 실제로 저주에 의하여서 아버지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서 일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는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흙에서 일을 하고 흙에서 자기의 삶을 마치는 삶을 사는데 뭘 합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이 지금 하는 일은 땅을 파는 일입니다. 땅을 파서 흙을 파서 거기에서 농사를 하고 거기에 흙의 소산으로 자기 재물을 삼고 흙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가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저주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열심히 땅의 소산을 열심히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한들 그것은 저주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흙의 일은 전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하여 고생하게 한 죄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산도 자기 죄의 결과물인 흙의 것, 땅의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 거죠. 뭐 가인의 제사가 대충 드려서 그렇다고, 아벨은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받으시고 가인은 열심히 드리지 아니하고 대충 드렸으니까 안 드렸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죄의 결과물인 흙의 것,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받지 않으신 겁니다. 게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기가 돌아갈 땅의 저주를 들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 자기가 저주받은 곳, 바로 거기에서 나온 소산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의 산물인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면 흙으로 된 사람이 흙에서 만든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흙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최선입니다. 지혜롭습니다.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죄의 산물입니다. 반면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드립니다. 양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양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먹기 위하여서 키웠다? 생각이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벨 때 절대로 양 안 먹었습니다. 아담도 양 안 먹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과일만 먹었습니다. 노아 때가 되어져서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지 않은 시대에 양을 키웠다. 쓸모없는 양을 키우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보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벨은 양을 키웠습니까? 양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왜 바보 짓을 했을까? 적어도 아벨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양을 키웠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입었던 가죽옷이 생각난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믿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을 확신하고 끝까지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생명을 얻은 이유, 내가 살 수 있는 이유, 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다른 동물이 죽은 대속의 은혜로 내가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할 죄를 가려줄 희생양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가죽옷.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할 죄를 가려주는 희생양입니다. 죽은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 그것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었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삶을 누가 살았느냐? 아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삶을 거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양을 키웠다. 뭐 단순한 의미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아벨. 대속의 의미가 아니라 아벨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이죠. 양을 키운 아벨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위하여 희생 제물, 양,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흙의 사람은 전혀 쓸데없다라고 하는, 쓰잘데기 없다라고 하는 그 양, 그것을 키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바보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어쨌든 가인과 아벨, 그 둘이 하는 일만 보아도 아벨은 바보입니다. 땅의 것으로 남겨서 땅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그렇지만 예수의 의, 예수의 구원, 예수의 대속, 그것이 나를 구원하여 줄 유일한 힘이고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바보였고 가인은 이 땅에서 지혜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서 일하며 자신을 위하여서 일한 것의 땀 흘림의 대가로 나타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가인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양,
오직 자신을 의롭게 할 희생양, 자기 아버지를 구원해 준 그 양의 가죽, 그 양을 키우고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요 행복이요 기쁨이다라고 알았던 아벨. 이게 대조적으로 창세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다 하는 유일한 구원의 한 길이다. 지금 기독교인 중에서 우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텐데 흑으로 자신의 삶을 누릴 만한 것을 만들어가는 흑의 인생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흑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때로는 자신의 의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나의 열심, 이것을 가지고 나를 의롭게 되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바로 저주받아 죽을 지옥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벨은 의인은 오직 나에게서 나오지 않으니 나를 위하여 죽은 양,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의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자가 아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확히 아벨이 그것을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희생양, 의를 만들어내는 그 어떠한 행위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내 거에서는 나오는구나. 예수에게서 오는구나. 이 의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가 믿음의 백성이 되어졌고 믿음의 계보를 이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를 통하여 드러내셨고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에게 이어져 가고 에노스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그의 이름만을 부르며 오직 그의 의만을 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혼합주의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부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잘됨과 성공도 있어야 되고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우리의 의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를 생산하는 것과 천국 갈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삶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을 정확하게 믿음의 인생을 산 자의 모습으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 의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희생양의 죽으로만 온다는 믿음뿐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노스를 통하여서 그 의를 위한 삶의 믿음의 백성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아의 행위가 지혜롭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 그에게는 있었을까요?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짓느라고 인생을 사용합니다. 바보 아닙니까? 목사가 개척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아니 앞으로
이 명지동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복음을 듣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위하여 손가락이 시커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바보짓 아닙니까? 업자 불러서 하면은 돈이 많이 나오니까 안 되니까 돈 아낀다고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바보짓 아닙니까? 기독교는 여러분의 그 어떠한 소유와 소상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명령에 의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바보같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정말로 멍청하게 살아가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삶을 살아내는 자의 족보만 성경이 기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살 수 있습니까? 집사님, 이제부터 우리는 방주 지으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요, 저 할 일 많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방주 지을 돈을 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성경대학, 토요 성경대학 나와서 매일처럼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라 라고 얘기한다면 바쁩니다. 못 옵니다. 적당하게 흉내내는 기독교인들, 가인과 같이 살면서도 나에게 의의를 베풀어줄 예수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의의를 전적으로 믿고 그 의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쫓아며 살아가며 내 있는 것을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전적인 그것만 쫓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증명되어진 그 의의를 위한 삶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기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보여진 의의 삶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적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눈을 가진 요수아 갈렙. 그죠? 12명이 같은 땅을 봤는데 한 놈은 10명은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요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이니까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삶을 가진 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합당하며 그것으로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결국 60만 3,550명이 광야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고 오직 요수아와 갈렙, 그 믿음 가진 자 2명 외에는 다 죽여버리시고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60만 1,73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영으로 새로 난 사람들만 가게 되어지는 그 삶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를 세울 때도 세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을 사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사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흠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바보 같습니다. 왼손잡이, 옛날에는 왼손잡이는 왼손잡이 있으니까 참 죄송합니다. 왼손잡이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에훗이 적군의 장군 앞에, 적군의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니는 남자 구실 못하니까 들어가,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오른손, 그러니까는 요새 악수를 하면은 전부 오른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송도제일교에서 스페인어 강의할 때 가르쳐 줬다면 우와 이러더라고요. 악수를 왜 오른손으로 하냐면은 내가 지금 무기가 없다라는 거죠. 오른손으로 무기를 다 잡았기 때문에 내 무기가 없으니까 우리 화해하자라는 의미로 악수를 했던 것이 오늘날 만나면 전부 다 악수하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악수를 하면, 여자는 무기를 들 일도 없는데 악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을 든 이 에훗은 칼을 여기다 숨겨놓고 들어갑니다.
전혀 무기가 없을 거라고. 그럼 무기가 있어도 니는 왼손잡이인 거 내가 다 아는데 니는 창을 쓸 줄도 모르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봤는데 이놈이 칼을 꺼내서 깊숙이 찔러서 칼 끝에서 비계가 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래서 적장이 죽게 되어지므로 이스라엘이 보호받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삼손 힘 있는 자였습니까? 그의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 그러나 머리가 잘리지 않습니까? 드릴라에게도 쏙지 않습니까? 그런 너저분하고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을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의가 성경을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붙잡아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부 율법을 붙잡습니다. 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의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된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를 믿는 믿음만이 의인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열을 정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열을 정하고 믿음의 경중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중은 없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러니까는 자꾸 올라가면 장로, 목사,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의 신앙의 건덕, 신앙의 세월들, 힘, 나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세웠느냐? 그것으로 갑니다. 다 쓸데없는 흙에서 나온 겁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럽게 되는 줄을 우리 주변을 통하여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쫓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만을 증거하는 목사가 이 시대는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쇼맨십도 있고 즐거운 얘기도 해줄 수 있고 또 부자도 되어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성공 전략과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다양한 호텔 경영식 운영 방법을 잘 이용하면 교회는 커지고 힘이 세져서 그것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모든 의의는 다 부정당하고 예수 의만 붙들어 그것 하나만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 하나만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의만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함정입니다. 바보로 살다가 가지 말 것을 요구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항변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운 자의 첨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의롭게 되어지는 그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율법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의의 증거를 아벨이 양의 제사를 통하여서 또 노아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까지도 한 번도 끊겨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의의 삶, 의의 인생,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증거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증거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예수에게서 드러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느냐? 예수가 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그들의 삶을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전부 다 뭐로 가느냐? 꿈을 가져라, 힘을 가져라, 지혜롭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의가 쌓아진다. 그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의 삶을 전부 다 오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만 드러나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이 모든 의의 역사는 종지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의 역사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뭐로 나타났느냐? 증거로 나타났다는 이야기. 거기서도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다 못 보니까 문제지. 이 시대 교회들이 그것을 안 가르치니까 문제지. 다 가르쳐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끝인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시대를 이제 눈으로 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16장 16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의의 증거를 위하여 수많은 역사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흘러와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율법과 구원, 선지자의 삶을 종지부로 찍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세례 요한.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나의 의입니다. 직접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이룬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온 의의 증인된 자보다 훨씬 큰 것을 알게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계시가 이렇게 확실하게 다 펼쳐졌는데도 여전히 아둔하게 가르칩니다. 어둔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듣는 거는 또 딴 걸로 듣고 앉아있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고 결국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부터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의 의만이 확실한 의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 구원의 길로 가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누리게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율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의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뭡니까?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멍에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멍에를 메는 것만이 진정한 쉼이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의 멍에 그것만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의 의로움이 착한 행위를 한 것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 그 삶, 그것이 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가인과 같은 자, 자기 힘을 의로 삼는 바로 그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 죽임을 당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의의 증인된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 아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겁니다. 예수의 의를 믿는 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억울한 삶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서는 내 모든 것도 다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내 팔다리 다 떨어져 나가도 의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왜? 의만이 나의 구원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이 배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떠나온지를 모릅니다. 설교가 위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설교가 축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목사가 축복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설교는 그런 건 아닙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의로 살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의 의를 붙들어라고 촉구하고 끌어당기는 것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가 주시는 의를 가지고 천국 백성 되기를 위하여 그 어떠한 것도 버릴 수 있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거 놓으십시오. 그건 놓으십시오. 진짜를 가르쳐드릴 때이니 놓으십시오. 즐겁게 해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고 자신의 의만을 챙기려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핍박을 받으려고 삽니까? 우리는 핍박 안 받습니다. 다 칭찬 들으려고 합니다. 다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내 의의를 칭찬해주고 내 의의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해주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 끝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지금 다 알고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로 가고 있는 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로 침입해서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가 아닌 의를 붙잡아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은 동아줄을 달래, 동아줄을 달라고 호랑이가 기도하고, 그래서 썩은 동아줄을 달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잡은 줄이 뭔지, 우리가 잡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의를 잡고 있는지, 여전히 내 것을 잡고 있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 의는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몽에다가 딱 메고 그가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충성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가 이끄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내 의를 위하여 수고와 애씀의 인생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만이 참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말씀 배우러 나오겠습니다. 말씀 열심히 배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더 자세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붙잡고 그 의만을 위하여 내 인생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천국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